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앞뒤로 좌우로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Find a Way라는 영화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이 소장농의 아들입니다. 과거 이제 유럽의 소장농들은 지주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땅 주인이죠.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이제 땅을 빌린 값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소장농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 자기 땅 한번 갖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거죠. 소장농이기 때문에 자기 땅은 가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꿈꿔도 자기 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결국에는 이제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소장농으로 태어나서 자기 땅 한번 갖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된 거예요. 나는 내 땅을 꼭 갖고 싶다라는 주인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막 서부를 개척하고 그 땅을 그냥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될 수 있다,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일랜드 출신의 소장농의 이 아들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을 품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가운데 이제 겪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Find a Way라는 영화입니다. 참 감명 깊고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왜 떠나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떠나는 내용이잖아요. 이 아브람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왜 떠나야 되죠? 적어도 영화의 주인공은, 이 아까 Find a Way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잃을 게 없잖아요. 아버지도 죽었고 자기는 소장농이고 여기서 뭔가 이룰 수 있을 만한 꿈을 품을 수 없는 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딸린 가족도 없어요. 자기 몸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 땅 갖겠다는 꿈을 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람은 그런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좀 젊으면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가 아닌 거죠. 75세면요 너무 노년이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선뜻 어딘가로 떠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정말 많이 다르죠.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안정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 주일 찬양 예배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앉아 계신 자리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옮기시라고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불편하죠? 이거 하나 옮기는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 75세의 아브라함이 왜 떠날 수밖에 없나? 그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굳이 75세나 되었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기반이 분명히 있을 텐데, 먹을 거나 그리고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라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그냥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좀 이렇게 내 삶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꼭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때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맞아요. 75세인데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여겨지거든요. 저주받아서 자녀를 출산을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날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요, 쉽사리 떠난다는 것은 어렵죠. 아무리 자녀를 주신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쉽게 떠나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사람이 좀 보수가 되잖아요. 우리 정치 성향도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는 진보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뭐가 돼간대요? 보수가 돼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킬 게 많아집니다. 저희 집에 첫째 딸이 하음이인데요, 저를 많이 닮았어요. 외모가 아니라 이 성향이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아내하고 하음이하고 산책을 나갔대요. 근데 이제 산책을 나간 후에 어디로 갈까 이제 상의를 했나 봐요. 근데 저희 하음이가, 저희 아내가 이제, 하음아 우리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우리 발길 닿는 데로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인생 한 3회차 정도 되는 그런 데다 무슨 김삿갓도 아니고 발길 닿는 데로. 근데 그만큼 좀 자유로운 영혼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뭔가 이렇게 산책하러 나가면 저도 발길 닿는 데로 가봐요. 막 이렇게 안 가본 데도 가보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되게 추구하고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산책하는 것하고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산책은 내가 잠시 갔다 오는 거지만요, 이주를 한다는 것은,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요, 완전히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장 1절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요, 내게 익숙했던 그 모든 것을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에게 좀 비빌 언덕이었던 부분들까지도 내가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로 떠나는 것이 오늘 12장 1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내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서 떠나야 되겠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저것 재보기도 하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토양에선 자랄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그 말씀의 자리는요, 절대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요, 마음의 이 장소,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는요, 내가 통제하는 곳이거든요. 내가 통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임하냐면 내가 통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치하셔서 통제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자리는 사실 우리에게 되게 낯선 장소일 수 있어요. 그곳은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초대하신 자리는 우리 되게 불편하게 하는 장소일 수 있어요. 말씀이 되게 막 부딪혀 오거든요. 말씀이 그냥 나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찌릅니다. 그런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들은 말씀이 뭐죠?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어쩌면 우리는 그 신을 벗어야 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발은 내 발을 편안하게 해줬지만 신발을 벗고 발을 딛는 순간 아프겠죠. 찌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땅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듣는 자리에서만큼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가장 제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며 그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통제하지 않는 곳에 항상 임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자리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도요,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리라면요, 내 힘으로 걷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그러면 힘이 들고 어렵죠.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요, 잠시의 불편함을 이겨내면은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걸으십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걱정 없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친절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좀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래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라면 이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굉장히 고민하다가, 전 이제 성격상 바로는 못 물어보고 막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좀 한 3km쯤 가다가 제가 여쭤볼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저 너무 송구한데요, 하나님. 혹시
사택은 제공되나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주소라도 알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미리 좀 집도 구해야 되니까 가서 좀 미리 집 구해놓으면은 가기가 편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의아하게 여러분 집도 없이 그냥 막 떠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 왜 저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준비해놓고 출발하잖아요. 집도 구해놓고 직장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우리 사실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아직도 점집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집이 성행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뭔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점쟁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뭐 문제 있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셨냐고 용하시다고 그러면서 요즘 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다려보라고 얼마 안 있어서 진짜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죠? 큰일 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얼마 안 있어서 또 큰일 날 일이. 근데 항상 우리 삶에 좋은 일도 생기고 큰일 날 일도 생기는데 뭔가 점쟁이들은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까 보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손이 언제 생겨요, 여러분? 몇 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나요? 그렇죠? 아니 75세 때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났어요? 25년. 여러분 하나님 늘 이런 식이잖아요. 25년 뒤라고 정확하게 딱 말씀해 주셨으면 안심하고 한 20년쯤에 하나님 맞죠? 아직 5년 남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약속만 주세요. 약속.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그 약속. 뭔가 구체적이고 기한이 있고 뭔가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기다릴 만한 것들을 여지를 남겨주지 않으세요. 가끔은 하나님 좀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분들 계시나요? 거의 안 계시죠?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 한대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다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이고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딜 수 있었을까? 아까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증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약속을 믿고 견딘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요, 복에 관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맞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요, 저는 복 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했어요. 늘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다고요? 그럼 제가 설교를 안 해요. 안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식의 복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제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도무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물질적인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물질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근데 목사가 되어서도 그 의문에서 많이 헤어나오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복을 주시도록 설교할 때 제 자신이 정말 환멸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인가? 내가 일한 만큼 돌려받는 게 복음인가?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점쟁이도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렇죠? 복을 달라고 복채도 지어주고, 그래서 그만큼 복을 주는 것. 그 목사인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지? 점쟁이들과 정말 그런 것만을, 물질적인 것만을 내가 복으로 생각하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설교하고 정말 그것만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점쟁이와 다를 게 뭐가 있나? 근데 저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곰곰이 좀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앞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근데 최종적으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너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복 받는 걸 원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적,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설교했던 나. 근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복을 주는 데서 멈춘 게 아니라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이 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된 존재입니다. 이미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이에요. 내가 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복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75세에 나타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남들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하나님 나타나셨냐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니죠. 젊을 때 나타나셨겠죠. 복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복을 마음껏 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정말 자녀도 낳지 못하고 그가 75세가 되고 남들이 보면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신 게 목적이었다면 이삭이요 25년 기다릴 필요 없죠. 진작에 주셨겠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삭 한 명 낳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몇 명이에요?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신 게 목적이었다면 많이 낳아야죠. 많이 주셔야죠.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땅 주시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가 평생에 가졌던 땅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내 사라의 매장지였던 막벨라골, 그거밖에 없어요. 땅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그를 부르신 시간대도 그렇고.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가득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아까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이 될지라. 여러분, 만약 이게 정답이라고 한다면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그 어려움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 되면 그 복된 존재는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이 아닌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용광로 같은 믿음의 시련에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길 통과해야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거길 통과하지 않으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한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늘 그 모양 그 꼴인데요, 이 믿음의 시련의 장소를 통과하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그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웃들이 나 때문에 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복받아야 되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위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준 이 놀라운 영광을 내 삶에 허락해 준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놀라운 고백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품었던 의문들이 조금은 해결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왜 이렇게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만 이런 일들이 가득하냐라고 이런 의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다면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을 복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존재로요? 복이 되게 하시는 존재로,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은 진짜 달라져요. 이 약속을,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 이후에 후세들에게 어떻게 지금 해석되고 있냐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말씀을 오늘 복이 된다 보이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되어서 너무 그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냥 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복이 뭔 줄도 모르고 설교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무엇이 복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전 정말 목사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떳떳했어요. 목사가 된 게 너무 기뻤어요. 목사로서 사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목사로 남아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아마도 그냥 그만뒀겠죠. 그런데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요,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복된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업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여러분은 지금 올려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열방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